다시 한번 오늘 귀한 저희 교회 예배 자리에 나오신 기존의 헌신자란다. 기존의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새가족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목욕탕에 가실 때 여러분은 목욕탕에 어떤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그 땀 흘리는 걸 좋아합니다. 제가 저희 교회 와서 사람이 이렇게 됐지, 원래 피부도 좀 괜찮은 편이었고 운동도 참 좋아하고 그리고 못한다 소리는 듣지 않았는데 뭐 이런저런 이제 여러분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그런 여유가 없어서, 그래서 이제 사우나에서 땀 흘리는 걸 좋아합니다. 또 왠지 땀이 이렇게 쭉 나면 몸도 조금 축 나는 것 같고 또 몸무게도 좀 주는 것 같고, 물론 제 몸은 별반 차이는 없지만 아무튼 여러분 목욕탕 가실 때 여러분은 어떤 부분을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시고 또 어떤 부분이 꼭 갖춰져 있어야 됩니까? 저는 원래 유성 쪽에 목욕탕을 다녔어요. 근데 이제 간저동에 새로운 목욕탕이 생겼다 해서 가봤더니 처음에 갔을 때는 다 시설은 너무너무 좋은데 제가 원하는 부분이 없었어요. 그런데 한 2달 전에 갔더니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갖추어졌어요. 그래서 유성의 그 목욕탕, 물론 그분들은 잘 모릅니다만은 say goodbye를 하고 이쪽으로 이렇게 또 교회 가까운 데 있고 하니까 이제 옮겼습니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것입니다. 사진을 보여주시면, 제가 목욕탕 가서 직접 찍어 온 거예요. 양해를 구하고 직접 찍어 왔는데 저게 뭐냐면, 여러분 이게 아마 1부, 2부 때도 제가 느꼈는데 여타이는 없는 모양이에요. 이게 뭐냐면 비누를 쓰다 보면 비누가 좀 작아져 가지고 좀 쓰기가 불편하니까 이렇게 통 안에다가 소위 말하는 짜투리 비누들을 모아둔 건데, 저는 이게 좋은 게 2가지 이유 때문에, 첫 번째는 거품이 많이 나요. 이렇게 비누 하나를 거품을 내는 것보다 저게 슥슥 문지르면 그 샤워 타월에 그 거치는 부분이 비누를 많이 이렇게 묻혀가지고 거품이 많이 나니까 편리하지만 다른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저 짜투리 비누들이 모인 것이 꼭 저 같고 우리 교회 같아가지고, 인생이라는 게 어느 순간 최선을 다하며 산다고 살았는데 이리 닳고 저리 소모되고 마모되어져서 분명히 인생이 쓰임 받긴 받아야 되는데 좀 쓰기가 조금 아쉽고 또 불편한 거죠. 특히 분명히 그 비누는 비누인데 다 닳아져서 조금 이제 손가락 크기만큼밖에 안 남아도 또 그걸 참 버리자니 아깝고, 쓰려니 거품이 내 마음만큼 비누칠이 잘 되지 않은 것 같아서 그 아쉬운데, 어느새 내 인생이 그렇게 닳아졌고 소비됐고 허비되어졌고, 그렇게 뭔가 하나님께서 쓰신다 할 때는 좀 아쉬운 면이 있지 않은, 그런데 그런 짜투리 인생도 이렇게 하나님 싹 모아놓으니까 그것이 어지간한 주먹만한 크기 비누보다 더 거품도 많이 내고 그 역할이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쓰임을 받는 것이 항상, 그래서 그 짜투리 비누를 보면 반가워요. 저 같아서 나 같은 인생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면 저렇게 쓰임받을 수 있겠구나. 여러분 인생을 뒤돌아보면 참 우리가 인생을 너무 모르고 살았어요. 알아야 했던 게 너무 많았습니다. 그 배움의 때 왜 그렇게 안 배웠나 몰라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시니까 뒤를 돌아볼 때 배워야 했던 게 많았었나요? 적었었나요? 많았었습니다. 알아야 했던 게 많았었습니다. 깨달아야 될 삶을 위한 질서나 원리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몰랐지만 누군가는 그 원리와 질서를 알고 그 흐름을 알고 삶이 좀 풍성해져서 일배를 거두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왜 나는 그렇게 몰랐나 몰라요. 좀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예를 들면 여러분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딴 데 가서 돈 벌 거냐고 이리 쫓아다니고 저리 쫓아다닐 게 아니라 이 관저동 내 집 앞에 땅이라도 한 평 더 사놓을 건데, 그렇지 않아요? 딴 데 가서 그냥 여기서 돈 벌 거냐 저기서 돈 벌냐. 제가 2013년 성탄절에 이제 미국에서 한국으로 왔죠. 저에게 왔는데 2014년 한 봄쯤인가 어떤 분이 저한테 땅을 사라는 거예요. 그것도 보여줬어. 가보니까 뭐 벌판이야. 저 큰 길 너머에 아파트들이 막 들어서고 여기는 벌편해. 보니까 중간에 땡그러니 3층짜리 건물 하나 있는 것 같고 땅이 다 빈 땅인데 그걸 사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 무슨 돈이 있노? 그리고 내가 봐도 이게 뭐 조호 볼판에 뭔 땅을 사라노? 근데 그거가 서유고 앞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그게 다 비어 있었는데 어느 순간 그거 다 들어와 있어. 그게 불과 9년 전이에요. 샀어야 되는데 여러분, 단순한 어떤 예지만 이런 인생의 선택, 결정에 좋은 기회들이 있어 왔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내 눈에는 안 보였나 몰라요. 왜 이렇게 내 눈에는 안 띄었나 몰라요. 심지어 저를 끌고 와서 그 땅을 보여주면서 살아하는데 저는 뭐 돈도 없거니요. 목사 무슨 땅을 삽니까? 생각해보니까 그 땅 샀으면 오늘까지 제가 여기 있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인내하며 기도하며 시아버지 시어머니 같은 여러분하고 막 머리가 흰 줄도 모르고 이렇게 안 있었을 것 같아요. 뭐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볼 수 있지만 삶을 뒤돌아볼 때 그런 인생이 내가 배워야 할 게 있었고 알아야 할 게 있었어요. 내가 따라야 될 질서가 있었고 내가 존중해야 될 원리들이 있었는데 그 왜 그렇게 모르고 살았나 몰라요. 또한 삶을 이렇게 살면 열심히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 성도들 중에 열심히 안 산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새벽에 잠깐 모이자 해도 그 새벽에 잠을 못 이겨가지고 새벽에도 못 나오는 분이 많습니다. 열심히 살아서 그런 건데,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거는 열심히 살았는데 나중에 그 열심에 비례할 만큼의 성과나 결과나 열매가 없을 수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보면 내가 이렇게 살려고 열심히 산 게 아닌데, 내가 이 자리에 이렇게 있으려고 그렇게 최선을 다한 게 아닌데, 알고 보니까 목표와 방향이 틀려버렸어요. 내가 잘하는 일이 아니었어요.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 방향이 아니었어요. 내 최선은 여기가 아니라 딴 직업이었고 딴 사업이었고 다른 삶의 모습이었는데 그걸 모르고 열심히. 그래서 우리 종종 누구 대화를 나눠보면 그런 아쉬운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이래봬도 고등학교 때 좀 날고 뭐라 해야 됩니까? 날고 기었다? 예? 내가 공부 좀 했는데, 그리고 이 직장이 전부인 줄 알고 20년 30년 열심히 했는데 너무 허탈합니다. 나 이거와 여기 이렇게 있으려고 그때 그렇게 공부 열심히 했던 게 아닌데 너무 허무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그 최선이 만약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이 아니라면, 마치 이런 거죠. 100m 달리기를 하다 보면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빨리 달려야 되지만 다른 사람의 라인에 달리면 어떻게 됩니까? 1등에도 꼴찌에 탈락이에요. 내 라인을 지키지 않고 다른 사람의 라인에 불쑥 들어가서 가로막고 달려서 1등 안 될, 그것은 아무리 1등해도 탈락입니다. 마찬가지죠. 내 인생에도 분명한 나만의 길이 있죠. 우리가 다 잘할 수 없잖아요. 자기만의 분명한 장점이 있고 자기만의 어떤 성향이 있고 자기만의 어떤 기준이 있고 자기만이 걸어갈 길이 있는데 그 길을 모른 채 열심히만 산다고 해서 삶이 안전하다, 살만하다, 보장된다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게 있어요. 목표도 맞았어요. 방향도 맞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너는 정말 그 일에 어울린다. 너는 그 일하니까 너무 열매를 잘 맺고 정말 당신 같은 사람 우리한테 꼭 필요한다 이러면서, 그래서 자기도 나름대로 보람도 느끼면서 좋아하는 일을 하는데 사실 물질도 돈도 들어오고 삶도 갖추고 그래가지고 어느 순간 삶이 지나고 보니까 가정도 조금 안전하게 되었고 자식들도 먹여 살리게 되었고 내 미래도 어느 논화되게 했고 심지어 지금 어렵다고 힘들다는 분들을 돕고 섬길 수 있는 여유도 가지게 되었는데, 그래서 그 방향의 그 최선이 열매를 맺어 삶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됐는데 너무 안타까운 게 뜻밖의 사고가 생기고 질병이 생겨서 와르르 무너지듯 그 모든 것들이 헛수고가 되어버린다. 제가 예전에 저희 어머니 따라 기도원에 종종 따라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분들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셔서 그런 기적들이 일어날 때였어요. 그런데 다 고침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 옆에 보면 신앙은 없었지만 이제라도 이 병을 고칠 수 있다면 하나님을 찾겠다고 달려온 사람들이 한두 개 아닌데, 제가 그때 중학생 때인데 제 귀에 아직도 생생하게 들리는 안타까운 소리, 얼마가 들었어도 좋으니까 내 병을 좀 고쳐달라고, 얼마가 필요한지 내가 다 줄 테니까 나를 좀 고쳐달라고. 근데 그게 안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을 이렇게 보면 참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배워야 될 것, 알아야 될 것 무시하고 그냥 살아야 돼요. 왜? 안 살면 안 되니까. 누가 먹여줍니까? 누가 입혀줍니까? 누가 내 삶을 지켜줍니까? 그러면서 최선을 다하지만 또 그 방향이나 목표가 틀려서 20년 전, 30년 전 돌아간다면 나 그때 그 일 안 했을 텐데, 그 직장 안 가졌을 텐데, 그런 후회를 하고 지금의 삶에서 내 삶을 평가를 할 때가 있죠. 더군다나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내 몸 안에 어떤 기관이나 조직이나 심지어 세포 하나라도 나는 괜찮다, 단 하나의 세포조차도 병들지 않았다라고 자부할 수 있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 들면 병든 거야. 손 들면 병든 거예요.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게, 조금 이상하다 싶어 갔는데 의사가 뭐랍니까? 왜 이제 왔냐고. 나 안 아팠어요. 난 안 불편했어. 조금 이상하다 싶어 갔더니 왜 이제 왔냐고 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 삶을 놓고 얼마나 허탈과 허무에 빠지게 됩니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이지만 내 인생을 내가 지킬 수가 없고, 내 인생을 내가 보호할 수가 없고, 내 인생을 내가 이끌어갈 수가 없고, 도대체 뭘 잘하는지, 누구하고 만나야 되는지, 어디서 살아야 되는지, 뭘 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전혀 모르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나를 지으신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인생입니다. 하나님 그분을 만약 만나지 못한다면 평생 우리는 어떤 일을 어떻게 당할지 모르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부족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그 과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세상의 그런 존재, 물질의 기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화되어져 왔다. 그러니까 뭐 물질이 뭐가 바뀌고, 물질이 또 바뀌고, 물질이 바뀌고,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영장류, 뭐 원숭이에서 왔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라도 한 두 가지 정도만 질문을 던져봐도 그 이론이 맹점을 가지고 있는 허구라는 걸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도 바뀌어져 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동식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고 일어났더니 원숭이가 사람이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과정을 보여주는,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 게 지금도 있어야 되고, 우리도 바뀌어야 되잖아요. 물론 뭐 좀 바뀌고 있죠. 늙어지고 있고 피부도 안 좋고. 그러나 우리가 다른 종으로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바뀌어가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 동식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두 번째 질문을 딱 던져보면 답이 딱 떨어져요. 바뀌어 왔다는 그 과정을 그럼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자고요. 사람이 원숭이에서면 원숭이 위에, 그럼 그 위에, 그 위에는요. 그러면 제일 소중한 질문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던져야 될 질문이 있어요. 첫 번째, 물질은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그게 뭔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뭔가가 있었으니 바뀌어 왔을 거 아닙니까? 뭔가 있었으니 변화되어져 왔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우연히 생겨났다. 그러면 지금도 우연히 생기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주변에 샅샅이 뒤져보십시오. 만들어진 것이든 생겨난 것이든 우연히 생겨난 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거절하고 싶은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가 태어날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존재, 자,
선하게 태어났을 것 같아요? 악하게 태어났을 것 같아요? 일단 옆에 분 한번 살짝 보실래요? 선한 것 같아요? 악한 것 같아요? 말하지 말고 보기만 하라 했지 누가 말을 하고 옆에로 대놓고 악하다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 예를 들어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거짓말 안 해본 분 손 들어보세요. 거짓말 나 안 해봤다. 이것도 손 들면 거짓말이야. 거짓말을 안 해볼 수. 근데 거짓말을 배워서 한 사람이 없습니다. 거짓말을 물론 그 나쁜 것도 배운다는 것은 가중치를 더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도둑질이든 거짓말이든 뭐 어떤 범죄든지 간에 배워서 하지 않아요. 어릴 적에 가만히 둬도 다 합니다. 다 합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게 태어난 거예요.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통제되지 않는 감정들이 있죠. 예를 들면 도둑질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다투는 마음. 그런 마음이 여러분 통제가 됩니까? 여러분 뭔가 그냥 저 사람이 싫어. 그래서 물어봐요. 왜 싫나 물어보면 모른대. 그냥 싫대. 그런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면 틀린 줄 알지만 그런 마음이 그 감정이 내 속에서 확 올라. 우리는 기회만 되면 그 죄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저기 포항 쪽에 바닷가 해변길로 운전을 하고 갈 때였습니다. 운전을 하고 쭉 가는데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보니까 저기 고개 위에서 한번 내려가는데 그 고개 위가 바다 전망이 쫙 보이는 그 언덕 위인 거예요. 그래서 그 언덕 위를 쫙 올라가는데 안에 다니까 전망이 쫙 좋은데 그 언덕 제일 위에 현수막이 하나 딱 붙었어요. 뭐라고 붙었냐면 여기에 있는 야생 식물을 채집하는 자에게는 벌금이 뭐 500만 원 이하의 뭐 어떤 그걸 처한다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래서 제가 그 현수막을 보는 순간 두 가지를 깨달아. 첫 번째, 저 해변가 해풍을 맞는 그 언덕 절벽에 뭐가 있다? 이러는 거 그건 뭐죠? 소나무 같은 막 몇백 년 됐는데 요거밖에 안 되는 뭐 그런 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그 현수막이 없었으면 몰랐을 거예요. 그렇죠? 현수막이 없었으면 몰랐을 텐데 현수막을 보고 알았어요. 저기에 야생 식물들이 남들이 그렇게 막 가지고 싶어하는 야생 식물이 있는가 봐. 그리고 벌금이 얼마다? 500만 원이래. 근데 두 번째 마음, 가볼까? 가서 보고 가서 보겠다는 말 무슨 마음입니까? 제가 그때 그래도 경제적으로 쪼들리지 않았으니 그냥 지나왔지. 만약에 제 형편이 어려웠으면, 지금도 형편이 어려우면 그거 갈파예요. 지금 가지요. 왜요? 그만큼 우리는 그 악함을, 내 속에 그 악한 것이 자리 잡고 있어 그것을 이기지를 못합니다. 아니 좀 어려우면 좀 쉽게 설명드릴게요. 저는 편의점 갈 때마다 항상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합니다. 그게 뭐냐면 예를 들면 소화가 안 되네? 그러면 매실 음료수를 하나 사 먹으러 가있다 가놓고 나올 때는 사이다 들고 나옵니다. 왜냐? 그 순간에 그게 유혹이 돼가지고. 뭐에 유혹되냐? 1 플러스 1. 나는 그걸 살 마음이 없었어요. 소화가 안 돼가지고 뭐 사러 갔다? 매실 주스 사러 갔는데 들고 오기는 사이다를 들고 나와서 그래 놓고 그래 뭐 이것도 먹으면 좀 시원하지 하고 먹지만은, 여러분 틀리지 않았고 잘못되지 않았지만은 내 시간이든 내 물질이든 내 삶이 잘못된 길로 걸어갈 만한 위기가 항상 있어. 그것이 내 속에 악한 것이 자리 잡고 있어서 내 감정을 흔들어 놓고 내 생각을 흔들어 놓고, 사실 대부분의 염려, 근심, 걱정하는 것도 안 일어날 일인데 나라가 망한데, 세계가 망한데, 소행성이 떨어져서 온 땅이 불로 더덮인데, 심지어 옛날에도 보니까 대한민국에 전쟁 난다고 저기 무슨 어디입니까 파푸아뉴기니로 이주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니 나라가 전쟁이 나면 총을 들고 싸워 지켜야 되지, 도망가면 됩니까? 근데 안 일어날 일인데 일어날 일이 그냥 착각하고 벌벌벌 떱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연약함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죄, 참 죄라는 게 웃기죠. 내가 죄를 짓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죄를 짓고 나면 그 죄가 나를 지배해 버립니다. 마치 내가 뭔가 범죄했을 때 그 이후에 나의 모든 거취는 재판정에서 결정이 되듯이 죄는 내가 지었지만 그 죄는 나를 지배하는 왕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가지고 자연 만물을 보거나 우리 인생의 미래, 삶의 현 주소만 봐도 내 삶에 내 힘으로 사라질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나를 지으신,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을 한번 찾을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비단 이것뿐인가요? 그때 내가 그거 알았어야 되고 그거 깨달았어야 되고 그거 붙잡아야 된다고 내가 모르며 살아왔던,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된 게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될 인생이 하나님 관심 없이 그저 내가 안 살면 내 삶이 누가 살아주나, 대신 살아주나, 그렇게 살아왔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 그 죄 때문에 죽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을 늘 앞에 두지만, 그러나 그 죽음에 대한 긴장감보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게 더 긴장이 크죠. 그래서 언젠가는 죽겠지 하며 오늘 어떻게든 살아가려고 하는 게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 분이시지만 한 분입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냐? 아버지 하나님이 있고 아들 하나님이 있고 성령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이란 속성상 전지 모든 것을 아시고 전능 모든 능력을 갖추고 계시기 때문에 세 분이시지만 모든 것, 말하는 게, 행동하는 게, 표현하는 게, 일하는 게, 계획하는 게, 방법과 그 능력이 다 똑같습니다. 다 공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세 분이지만 한 분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은 뭘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때 그 옆에 있는 건 성령 하나님이 그 사랑을 박수를 쳐주고, 아들과 성령 하나님이 사랑을 나눌 때 아버지 하나님이 극찬을 해주고, 그리고 그 아버지와 성령이 사랑을 나눌 때 그 성자 하나님이 그 사랑의 관계를 기뻐하고 영광을 올려주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뭔가 필요로 하신 분이 아닌 세 분이 한 분이셔서 완벽한 사랑의 관계 속에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살아가시는데, 어느 날 그 세 분이 사랑하시면서 계획하셨어요. 그 계획이 뭐냐면, 우리가 이 사랑을 서로 주고받고 누군가가 증명해 주듯이 우리도 사람을 만들어 그들로 하여금 우리처럼 사랑하게 하고 우리의 사랑을 맛보게 하자.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뭔가 하나님이 사랑을 필요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은 완벽하신데 그 완벽한 사랑을 그 자기 백성들, 자기 사람들에게 경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땅에 먼저 만물을 탁 지으시고, 그리고 만물의 영장으로 오늘 우리를 만드신 거죠. 그리고 이 세상은 원래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만 삶의 길을 모르지만 하나님이 너 여기 살아라, 너 여기 이거 먹어라. 그래서 어디서 살면서 하나님이 이런 것도 만드시고 이런 나무도 있고 이런 게 식량이 되고 이게 먹을 거가 되냐. 그래서 하나님 이런 거 나를 위해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래서 그 나무의 사과 열매를 탁 따먹고 하나님 이게 너무 맛있네요. 그래서 이걸 따먹고 속게 버렸더니 그게 어딘가 땅에 떨어져 씨가 돼가 나무가 또 자라고, 세상에 버렸는데 그게 나무가 돼가지고 그걸 또 따먹고, 그게 지경이 넓어지고 사람이 이 땅을 경작하고 관리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누리는 은혜였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만들었어요. 무엇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하나님과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격체, 즉 자율적인 선택으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게 여러분 강제적으로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큰일 납니다. 잡혀가요. 사랑은 강제적으로 안 돼요. 옆에 사람이 아무리 좋아도 내 마음이 홀딱 빠져가지고 내가 당신 뭐니? 사랑할 수밖에 없다. 당신 나 사랑해라. 경찰서 갑니다. 안 되죠. 그러니 하나님 우리를 사랑의 관계로 만드실 때 우리에게 뭘 주셨냐? 인격, 즉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그 의지, 자발적인 의지, 자유의지라는 걸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거죠. 하나님 여기서는 어떻게 살까요?
뭘 먹을까요? 또 제가 살아갈 이유는 뭔가요? 더 멀리 보고 걸어갈 길은 뭔가요? 왜? 우리는 모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가르쳐 주냐. 야, 이거 어떠냐, 저거 어떠냐, 이 길 어떠냐, 저 길 어떠냐. 강제로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섬기게 된 일이 마땅함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강제로 하지 않으셔서 오늘까지 온 겁니다. 나를 기다려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해주시면, 하나님 이런 길이 있었네요, 이런 방법이 있었네요, 이런 능력이 있었네요, 이런 좋은 게 있었네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인데, 그 자율적 선택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선택하지 않고 나 한번 살아가 봐야지, 나도 어느 정도 좀 선한 거 악한 거 분별할 수 있어, 나도 어느 정도 이 길이 좋은지 저 길이 좋은지 알 수 있어, 나도 내가 어디서 살지 뭘 할지 결정할 수 있어, 내 좋아하는 거 하고 싶으면 살고 싶어, 내 즐거워하는 거 하고 싶으면 살고 싶어. 근데 그것이 어떤 결과가 될지, 어떤 아픔이 될지, 어떤 문제가 될지도 모른 채 우리는 그렇게 무작정 믿으며 살고 싶어 합니다. 그게 바로 죄라는 겁니다.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기어이 해버리는 순간, 말씀드린 대로 내가 죄를 지었지만 그 죄가 나를 다스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죄 가운데 태어나 마땅히 한 번쯤은 확인해 봐야 될, 인생의 첫 단추와 같은 하나님을 확인해 봐야 될 일들을 확인하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드디어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데,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납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실 수 없어요. 그리고 반드시 그것을 심판하셔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 누구도 자기 죽음을 누군가 대신 죽어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옆에 분이 아무리 날 사랑해도 그 사람이 나를 위해 죽어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도 죽어야 되니까. 그 사람도 죽어야 되니까. 그래서 세 분이셨던 하나님 중에 한 분이 사람을 위해 죽으시기 위해 사람이 되기를 자처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남자의 씨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성의 씨에 직접 잉태되게 하셔서, 그래서 사람으로 태어나 사람이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 죽어주신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교통질서를 어기면 뭐가 날라옵니까? 범칙금이 날라오잖아요. 근데 그 범칙금이 날라왔어요. 날라오면 우리 여기 장로님이, 아유 목사님 그 범칙금 사역하느라 바쁘게 돌아다니시다가 받으셨군요, 제가 내드릴게요 하고 이렇게 내주면 제가 낼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론 지금까지 그런 적은 없었어요. 그런 적 없었는데 앞으로 있을지어다. 그러나 아니 제가 장로님들 내란 소리가 아니에요. 부담 갖지 마시고. 그러나 설명을 하자면, 죄를 지어서 죽음이라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내가 낼 능편이 안 돼. 누가 대신 범칙금을 내주면 나는 안 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다 줄여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죽어주심으로 우리 인생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이 땅을 지으시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고, 또한 이 땅에서 길어봐야 100년인데 저 영원한 천국은 영원히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다 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려갈 때 하나님은 지금부터라도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강제적으로 억지로 못하는 거 못했다고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을 못했다고 해서 그걸 꾸짖거나 따지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내 죄인됨과 내가 지난날에 어떻게 살았는지 그것조차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에 한번 따라할까요?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며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말라. 내가 못 배웠다, 내가 모르고 살았다, 무식하게 살았다, 그런 거 하나님이 개의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내 인생의 최고의 길을 열어주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혜가 되어주시고 지식이 되어주셔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 것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예배인 겁니다. 하나님 그분을 경배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 내 인생에 지난날에 맛보지 못했던, 심지어 지난날에도요 많은 하나님의 기적들이 있었고 능력들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삶이 되게 하셨고 뭔가 누릴 게 있고 가진 게 있어도 이렇게 얘기하시며,
보라 이제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그 말은 예전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고 미련했던 것들도 하나님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마라. 심지어 이전에 네가 뭘 가졌든지 네가 뭘 누렸든지 네가 뭘 하고 있든지 간에 그것보다 더 크고 좋은 일이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새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 거를 다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달려나올 때에 이전의 것들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또한 이전에 내가 하나님 오늘이 찾지 못한 것에서는 반성하고, 그런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신다니까. 그럼 하나님 오늘부터 나는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내 길을 보여주십시오.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용기를 주십시오. 더 나은 꿈들을 꾸게 해주십시오. 더 나은 그 세계를 보게 해주십시오. 누군가의 눈에는 보였지만 내 눈에 보이지 않았던 것, 내 눈에도 보이게 해주십시오. 마치 한 9년 전에 그분 눈에는 그 허벌판 땅이 금싸라기 땅처럼 보였지만 내 눈에는 안 보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런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을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이게 바로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 일은 생각지도 말고 옛전 일은 기억지도 말라. 보라 이제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그러면서 우리 인생을 두 가지로 비유합니다. 첫째, 광야로 비유합니다. 광야는 말은 길이 있다 없다, 길이 없다는 거예요. 참 우리 인생 같지 않아요? 네, 정말 오늘도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제대로 걸어온 길인지 아닌지 여러분 확신할 수 있습니까? 또 앞으로도 어느 길을 가야 될지, 내일 정말 오늘 살았던 대로 오늘 살고 내일도 살아도 되는지, 아니면 모레는 다른 걸 해야 되는지. 또 우리 여기 청년들 이제 왔는데 도대체 누구를 만날까요? 직장 동료 정도면 만났다 해줄 수 있지만 평생 살아갈 사람은 누굴까요? 어느 자매가 저한테, 목사님 도대체 나를 위한 그 귀한 남자는 도대체 어디 있는 걸까요? 정말 목사님 좀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저도 답답해서 이렇게 해주세요. 나도 모른다. 내가 어떻게 아냐? 네 눈에 콩딱지라 네가 만나게 될 건데.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만남, 그런 선택, 그런 결정들 과연 이대로 계속 가도 되겠습니까? 삶의 의미가 점점 생깁니까? 소망이 생깁니까? 우리 하나님 없이는 삶은 결코 소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즉 나는 모르지만 나를 아시고, 내 길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내 길을 아시니, 그 하나님을 모르면 인생은 계속 방황하게 되고, 그래서 처음에 제가 예를 드렸던 대로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쓰긴 써야 되는데 쓰기 불편한 그 남은 비누처럼 그렇게 인생이 처해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광야에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뭘 만들어 주신다고요? 길을 만들어 주신다. 광야에 길을 낸다. 인생이 헤매지 않도록 도와줄 거다. 방황하지 않도록 도와줄 거다. 그 길을 지켜줄 것이다. 모든 게 길처럼 보여도 내 인생이 광야에 서 있으면 헤맬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그 광야에 길을 내어 주실 것이다. 길을 내어 주실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로 달려오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 인생을 사막으로 비유합니다. 사막이란 말이 뭐가 쫙 펼쳐진 겁니까? 모래가.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죠. 내 인생이 이런 것 좀 갖추어야 될 것 같고 저런 것도 좀 가져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얼마 전가 유치부 5살, 6살짜리 꼬매들한테 설교하러 가서, 그래 여러분 뭐가 되고 싶어 했더니, 옛날에는 그래도 우리 반에 대통령 한 7명 있었고, 그리고 뭐 과학자 이런 거 최소한 이런 게 있었는데, 꼬매 하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건물주요 이러는 거야. 이게 물론 그것도 쉽지 않지만 그 6살짜리 꼬맹이가 도대체 그 부모한테 뭘 얼마나 들었길래 나는 깜짝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게 물론 뭐 여의도에 건물주가 된다며, 그것도 그렇지만 여러분, 그게 물론 오늘 우리에게는 현실적으로 그것도 쉽지 않지만 그 6살짜리가 건물주요 하는데 그 마음이 여러분 어떻을까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그런 걸 갖추려고 하잖아요. 그런 걸 막, 그래서 이 정도 집을 세워놓으면 됐고, 내 직장이 이 정도면 됐고, 또 일터가 내가 가지 않아도 따깍따깍따깍따깍 하고 알아서 돌아가는 일터. 참고로 그런 일터는 없습니다. 내가 빠지는 순간 무너진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는 길, 내 장점으로 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에서 쓰임 받는 건데 내 없이 어떻게 일터가 돌아갑니까? 말도 안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 한밭제일교회는 김종진 목사 없이는 어려워요. 결론이 좀 이상하게 났습니다만 뭐 이래라도 자리를 지켜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뭔가 갖추고 세우려 하지만, 그런데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오늘 밤에라도 내 영혼을 하나님이 불러가신다면 모래 위에 뭔가 지어놓은 집처럼 그 무너짐이 심하다. 물론 인생이라는 것이 규모를 갖추고 질서를 갖추고 또한 뭔가 영향력과 가치, 일터와 내 삶이 뭔가 세워지는 거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고 필요합니다만,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이 그 삶만 돌보고 삶만 가꾸고 삶만 세웠다면 비바람이 치고 창수가 나고 강물이 부풀어 오르면 그 사막, 즉 모래 위에 세워진 것은 순식간에 다 무너지고 맙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더라도 반석 위에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 즉 나를 지으셨고 이 땅을 지으신 하나님을 찾을 때에 내 인생은 반석 위에 뭔가 일자리가, 내 가정이, 내 자녀가,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서 비바람이 치고 창수가 일어나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렇게 살다가도 언제든지 주님이 날 부르신다면 우리는 그 영원한 천국에서 살 날을 기대하며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안하는 거예요. 우리가 악하게 태어났다, 즉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인정하고, 또한 나를 위해, 그 죄인됨을 위해 예수님이 죽어주셨으니 예수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남겨놓으신 목적에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하러 오는 거예요. 또한 이제 교회에 오면 좀 약간의 제일 이제 불편하고 어색한 게 헌금하는 건데, 우리 성도들한테 물어보세요. 강제로 헌금하는 사람 있는지 없는지. 만약에 있다면 저한테 데리고 오세요. 데리고 오세요. 지금까지 그분 헌금하셨던 거 어쨌든 제 개인 돈으로라도 갚아 드릴 테니까. 왜냐면 교회님이 다 쓰고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하나님은 물질을 필요로 하신 분이 아니에요. 금이든 은이든 뭐든 누가 지으신 겁니까? 누가 지으신 겁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이 내 삶의 필요가 해결되고 있어야 될 것이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주신 것에 우리 성도들은 자발적으로, 왜? 사랑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이니까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을 돌봐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내 삶을 이렇게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정말 이게 없어서 죽을 뻔했는데 채워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고백의 수단인 거지. 그리고 또한 교회는 그 고백의 수단을 다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낸 걸 모아가지고, 이 지역사회에 누가 어려운 사람이 있을까, 힘든 사람이 있을까, 우리 하나님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을까, 그들을 위해 섬기기 위해 교회가 헌신하는 거지, 목사 개인의 게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들이 불꽃 같은 눈으로 감시하고 있어요. 물론 감시해야 되죠. 제가 한 번은 식당에 가서, 제가 참고로 이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세요 하고 결정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느 식당에 가든지 간에 우리 성도들이 보면 내가 무조건 밥을 산다. 그러니까 여러분, 식당에서 저를 만나기를 기대하셔야 되는데, 안타까운 거는 성도들이 더 많이 샀어. 왜냐하면 너무 죄송해요. 제가 식당에 들어가면 그 성도는 나를 안 돼, 내가 그 성도를 못 알아봐가지고 밥 먹고 나갈 때 그 밥값을 다 내고 가셨어.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사도 제가 그걸 못 갚아요. 그런데 또 사람인지라 식당 들어갈 때마다 누가 있나 이러고 하면서 이렇게 보기도 해요. 참 간사하지요. 물론 제가 살려고 하는 겁니다만은 또 누가 혹시나 뭐 이렇게 있나 쳐다보기도 하는데, 근데 이제 어느 식당에 갔는데, 제가 그 부인은 우리 성도인 줄 알아. 근데 그 남편 되시는 분은 제가 교회에서 뵌 적이 없어. 근데 이제 이거 사야 돼. 그래서 얼른 가서 밥을 샀어요. 그 나중에 그분이, 그 남편 되시는 분이 알고, 아이고 이걸 사게 내버려두면 어떡하냐고. 그래가지고 언제 올 줄 못하면서 부인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 주 헌금, 밥값 헌금하라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그런다고 나한테 오는 게 아니라고.
그거 그런다고 나한테 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헌금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을 책임져 주셨다는 자발적인 사랑의 고백이고요. 교회는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정말 이 지역사회 한밭제일교회가 이 지역에 존재하는 이유에 따라서 어렵고 힘든 이들을 돌아보고 헌신하기 위해 우리 성도들이 하나 되는 겁니다. 또 이런 좋은 공간을 또 관리하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위해 쓰는 것이죠. 그래서 헌금은요, 무조건 자원해서 하는 거고 사랑해서 하는 거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자기 자식들한테 1,000원을 주면서 100원을 이렇게 떼면서 이건 누구 거 하고 하나님 거라고 가르쳐 주는 것은 어릴 적에는 그 사랑의 기에 자발적인 헌신의 길을 모르니까 그것을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것이지, 목적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그 관계. 여러분, 우리가 죄 짓기 전에,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로 먼저 계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기로 먼저 계획한 자들이 죄 가운데 태어나 하나님을 찾을 마음도 없고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게 된 것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못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실패하실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와 죄가 이 땅에 들어오기도 전에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신 거, 그래서 포기하지 못하시고, 그런데 오늘 우리를 어떻게든 삶에 일어나는 사건, 사고, 어떤 위기, 어려움이 기회 하나님을 찾을 기회가 되게 하신 거. 그래서 하나님이 강제로 사랑하자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기가 다 다른 겁니다. 달라. 그러나 오늘까지 하나님이 날 기다려 주셨다면, 그렇다면 오늘부터 우리의 관심사는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셔서 저 목사도 이 많은 성도도 이렇게 한자리 모여 예배하고 있다면 하나님 나도 좀 만나 주십시오. 나도 좀 하나님을 경험케 해 주십시오. 내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 만나는 기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저들이 말하는 이 세상을 지으신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고백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 말씀, 우리 18절부터 21절 넉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선포할까요? 우리 화면에 한번 띄워주실까요? 오늘 본문 넉절 말씀을 함께 한 번 더 선포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뭘 바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뭔가 부족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뭔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세상을 처음 지었을 때도, 우리가 처음 지음을 받았을 때도, 또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셔서 이제 나의 죽음의 대가가 예수님 때문에 해결되어져 이 시간 하나님께로 달려나와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은 딱 한 가지, 하나님은 정말 이 땅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며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 고백을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관계잖아요. 사랑의 관계,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무엇보다 오늘 방금 읽었죠.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서 내가 걸어갈 길을 걸어간 것인데 정말 여유도 생기고 물질도 생기고 영향력도 생겨서, 그래서 누군가를 도와준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인생의 광야의 길을 내신 하나님이, 내 새막 같은 인생의 강을 내신 하나님이 그 강물이 흘러넘쳐서 강이 필요하고 생수가 필요한 애들에게 흘러가게 하시는, 그래서 이렇게 아주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우리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시간 제가 짧지만 전해드렸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가 되신다면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도 다 따라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기도가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예수님 날 위해 죽어주셨음을 고백하는 이 순간이 내 인생이 언제 끝나든지 간에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러므로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눈을 감자는 것은 딴 데 쳐다보지 말자는 뜻이고, 손을 모으는 것은 내가 일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집중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자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다 눈 감고 손 모으는데 그리 안 해도 됩니다만은 혼자 눈 멀뚱멀뚱 뜨고 있으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인으로 태어나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천국 인생으로 변화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나는 모르지만 내가 걸어갈 인생길을 하나님은 아시기에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내 인생의 광야가 길을 내시는 내 인생의 사막에 강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문제에 해결자가 되어 주옵소서. 어려움을 처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찬송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게 신앙이고요. 이게 기독교 신앙의 전부입니다. 각자의 삶이 다양하기에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를 우리는 맛보는 것이지만 내 삶에 방금 했던 그 고백의 기도와 그리고 예배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은 전부를 알게 해주시고 내 삶에 멋진 계획과 인도하심으로 우리 삶을 주관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무엇보다 우리를 만나주신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만나주셔서 이렇게 모여서 누가 강제가 아닌 어쩔 수 없이가 아닌 다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예배한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더욱 귀한 은혜로 화답하여 주심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의 발걸음이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려 주셨으니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어느 순간이 그 마지막이 언제일지 우리는 모르나 반드시 있을 그 마지막 날에 오늘 이 자리에서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예수 믿는 믿음의 고백으로 그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 하나님을 배우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우리 만찬을 준비해 놨습니다. 우리 이 빌딩과 옆에 있는 빌딩 사이에 야외 특석 테이블에다가 식사 장소를 예비해 두었습니다. 교회에서 준비한 맛있는 식사 하시고 또 우리 기존 성도들도 우리 교회 식당에서 이렇게 식사를 하실 수 있는데 지나가는 길에 처음 오신 분들의 만찬을 보고 마음 상해하지 마시고 그러나 우리도 오늘 만찬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처음 오신 분들 우리가 물론 성도들 다 드리고 싶은데 또 우리 성도들은 늘 먹어왔잖아요. 아니 드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특별 만찬 장소가 있고요. 또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앞으로 이제 3주 동안 잘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독려해 주시고 또 이제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고 나면 오늘 함께 오신 분들과 처음 오신 분들은 자리에 잠깐 남아 계시면 제가 여러분께 좀 인사하고 그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우리 헌신자란데 기존에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맛있는 식사하시면서 여러분 좋은 교제 나누시고 또 교회에서 이렇게 이 교회 소개지를 이렇게 우리 장로님들이 잘 이렇게 만드셨어요. 펼쳐보면 이렇게 소개가 되는데 필요하신 분들은 로비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가져가셔서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